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s 1 to 10.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믿음, 소망, 사랑, Faith, Hope and Love of Christians.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글로 읽겠습니다. You can follow me in English over here, ESV.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한자말로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마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아마 외우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의 구호로서 듣기 좋은 신망의 그거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또 도덕적인 그러한 덕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덕목을 잘 배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re's a famous passage in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13.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is is love. I think many Christians know this passage, faith, hope, and love. Perhaps for some Christians, this simply is a slogan, Christian slogan. Simply they memorize, but there's no meaning. That's really pity. But we can learn these three virtues. Actually, we have to pursue these three spiritual and moral virtues. They are very important values for Christians. That's why I just brought this chapter, first chapter of First Thessalonians, to learn about faith, hope, and love, and to live the life of faith, hope, and love.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고도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같이 나란히 언급한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사랑, 소망. 골로새서하고 순서가 같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방어용 무기로서 호심경이니 투구 이런 걸 언급했는데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여기서도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passage of 1 Corinthians 13:13, there are more passages which mention these three items together side by side. Colossians 1:4-5. Since we heard of your faith in Christ Jesus and of the love that you have for all the saints, because of the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of this you have heard before in the word of the truth, the gospel. And 1 Thessalonians 1:3 to the scriptures. We continually remember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produced by faith, your labor prompted by love, and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1 Thessalonians also 5:8. But since we belong to the day, let us be self-controlled, putting on faith and love as a breastplate, and the hope of salvation as a helmet. All of these are written in Paul's letters.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여기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또 5장 8절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같이 언급되어 있죠. 이거 외에도 이 구절들 외에도 그 믿음하고 사랑을 함께 언급한 그러한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간단한 이 통계 고찰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전서 후서로 되어 있는데 5장 전서 후서 3장 합계 8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짧은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면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적합한 그러한 신약의 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게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잘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도대체 믿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사랑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소망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또는 믿음, 사랑,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와 같은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본문으로 또 1장 3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In 1st and 2nd Thessalonians, in addition to 1 Thessalonians 1:3 and also 1 Thessalonians 5:8, there are also verses where the two things, faith and love, they are written together. It's 1 Thessalonians 3:6 and 2 Thessalonians 1:3. Even through simple statistics like this, we can see the faith, love, and hope of believers is an important fact of what Paul wants to say to the church in Thessalonica. Among all these verses, I think 1 Thessalonians 1:3,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verse regarding this faith, love, and hope. I think this passage, it sheds light on the understanding of faith, love, and hope. Today, with 1 Thessalonians chapter 1 as the main text, I like to learn with everyone about the faith, love, and hope of believers, focusing on 1:3, this passage, 1 Thessalonians 1:3. Very interesting verse.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잠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 사랑, 소망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단어하고 연결된 역사는 행위, 행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history 그 뜻이 아니에요. 다른 역사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바꿔서 번역을 바꿔서 이제 읽겠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또는 행실과 사랑의 수고, 여기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믿음, 사랑, 소망하고 같이 나란히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이해하는데 열쇠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또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단순히 하나의 구호로서만 외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참사랑, 사랑이 뭐냐? 참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그러한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에 관련해서 소망에는 또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우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Let's read again 1 Thessalonians 1:3, just first part. Remembering without ceasing your work of faith, labor of love, and patience of hope. Do you see? Here are three words: work, labor, and patience. And each of them is linked to one of faith, love, hope. Work of faith, labor of love, and patience or endurance of hope. These three words are very interesting. And also through these words, we can have correct understanding what Paul wants to say about faith and love and hope. In conclusion, I can say true faith always requires works. Deeds, you may say, work or deed. True love requires labor or hard work. And hope requires endurance or patience. 믿음, 소망, 사랑하고 연관된 행위, 또 수고, 인내. 이 세 가지 단어 헬라어로 하면은 에르곤, 꼬포스, 이뽀모니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같은 절에 또 나란히 언급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장 2절인데 계시록 2장 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와, 이거는 행위라고 번역했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느 정도는 그 믿음, 사랑,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온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삶으로써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The same three words, work, labor, work or deed, labor, endurance or patience. You can find these three words side by side also in Revelation chapter 2 verse 2. Okay, this part is a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Ephesus by Jesus himself. It says like this: I know, Jesus says to the church, I know your works, your labor, and your patience or endurance. The three words exactly the same. Ergon, kopos, ipomoni in Greek. It says that according to this scripture, I can learn that the church in Ephesus, they lived in faith and hope and love to some extent. That's what I can learn by comparing between 1 Thessalonians 1:3 and Revelation 2:2. 이 중요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성경 번역에는 순서가 약간 다른데 헬라 원문을 보시면은 이 두 구절은 이 3절의 맨 끝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맨 끝에 같이 나와 있고, 이 구문을, 헬라 구문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구절은, 이 두 구절들은 앞에 세 가지 항목,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몽땅 이렇게 커버해주는, 가리키는,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구문상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이어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nother phrase to note in this passage, 1 Thessalonians 1:3, which is, in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sight of our God and Father.
these two phrases, first in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second in the sight of our God and Father, they are written together as in English, also in Greek text at the end of this passage. I think these two phrases together combined, they are related. All of three before that, I mean, work of faith and labor of love and patience of hope. All these three things should be done or practiced in our Lord Jesus Christ and in the sight of our God and Father. You know, we're not supposed to do practice faith, love, and hope to show people. You know, that's wrong. We have to we have to live in faith and hope and lov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in the sight of our God and Father. That's very important. 첫 번째로 믿음의 행위 또는 행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5절, 7절, 8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1장 5절 먼저 읽으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First, work or deed of faith. I think we can find about this, we can learn in verse 5 and 7 and 8. Let's read first. Because our gospel came to you not only in word, but also in power and in the Holy Spirit, and with full conviction, you know what kind of men we proved to be among you for your sake, so that you became an example to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in Achaia. For not only has the word of the Lord sounded forth from you in Macedonia and Achaia, but your faith in God has gone forth everywhere, so that we need not say anything.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 지식을 말로만 언어로서만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칼로 삼아가지고 우리 인간 가운데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 또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는 특별히 구약의 히브리어든 신약의 헬라어든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보통 신앙, 영어로 하면 belief, 뭐를 그저 믿는 것이죠. 동의하는 것이죠. 무슨 뭔가 말하는 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신앙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신앙, 영어의 belief. 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고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아멘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 신앙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맡긴다, 위탁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실함 또는 믿부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belief, 신앙으로서 믿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그런데 신구약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신실함 이런 뜻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그 신실한 행동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not simply conveyed in language of theological knowledge or religious knowledge. It should be used by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uses the Word of God as His sword, as His weapon to influence us, to change us. You know, when that happens, I mean, when the Holy Spirit works with the Word of God in me, I will change. That's what happened in my life. I just read Bible and I liked it, and I'm so sure that the Holy Spirit worked in my heart and He changed my life. It just gave me conviction that I can believe in Jesus Christ, that I may accept Him as my Lord, as my Savior, as my King. That's what happened to me through the Word and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hen we read the Bibl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meaning of the word faith. Actually, the word faith, and in Hebrew we have emunah or emet,
that are translated into faith or belief. But actually, in the Old Testament Hebrew language, these two words actually most of them mean not belief but faith. I think faith means faithfulness even in English. That's true in Hebrew, emet or emunah. Also in the Greek New Testament, you can find pistis, which is translated faith. I think when we see the word faith in the Bible, the majority or main meaning of the word is not belief. Actually, it's faithfulness or trust in God, trusting in God. That's the main concept of this word. We have to be careful. Many people see belief instead of faithfulness. I mean, when we know the real meaning of this word in the Bible, we have to think about faithfulness. Whenever I say I believe, you have to think about faithfulness first. If you are not faithful, you don't believe. That's sure. I'm so sure. When you say I believe in the Lord, you have to be a faithful person. 그리고 이 행위하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실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믿음만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도 역시 그 신실함 또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했지요. 그 belief 신앙보다는. 근데 바울이 이 믿음 말고 또 강조하는 것이 어쩌면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보면은 선한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얘기인데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이게 일이죠. 행위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선행하라 이거예요. 선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라 이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행에 힘써야만 합니다. We are not saved through our good works, but we are saved to do good works. Paul is writing a lot about good deeds of the saints, of the believers. That's true. He's not only talking about faith or belief, however you understand. He's also talking about a lot actually, about good deeds. We as believers, we have to strive to do good works for everyone, not only toward God, also toward others, toward unbelievers. We can read this, 2 Thessalonians 1:11, to this end. We always pray for you that our God may make you worthy of his calling and may fulfill every resolve for good and every work of faith. Do you see? Every work of faith by his power. And 2 Thessalonians 2:17. Comfort your hearts and establish them in every good work and word. In every good work and word. If you open the letters of Paul, you can find out Paul is emphasizing on good deeds of believers everywhere actually.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행.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선행이 뭐냐? 저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전도가 바로 최고의 선행이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전도라는 것은 뭐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성경에서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생명을 얻게끔 하는,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선행이 뭐냐? 바로 전도가 최고의 선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최고의 선행인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구절을 인용하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여기 공적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로 또 에르곤, 그 행위, 아까 역사, 아까 그렇게 번역했었죠.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행위라고 할게요. 각 사람의 행위가 또는 행실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행실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그 행실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문맥을 보면은 여기서 공적이라고 번역된 이 행실이라는 단어는 이 복음 전하는 그겁니다. 바울 사도들 또는 다른 성도들이 복음 전해서 그 효과,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봤지요. 그전 사도들하고는 12사도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본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여기 행한 일 너희가 아니냐. 이 행한 일은 헬라어로 또 에르곤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공적이라고 번역된 단어 행위 또는 행실 역사 뭐라고 번역하든 똑같은 단어 헬라어로는.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한 일이 뭐냐 바로 당신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바로 내가 일한 그 결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최고의 선행이 뭐냐 최고의 행위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Once we are saved as a believer, I think we have to strive for good works. I have a question then. What is the greatest good work of believers? I believe the answer is evangelism. You know what I mean? When you bring sinners, the Bible teaches us that anybody who doesn't believe in Jesus, he is spiritually dead. Evangelism. What is evangelism? We bring the dead people to the Lord. Then when he believes in Jesus, he can be saved. I mean, he can have the life from death to life. That's evangelism. So I say evangelism is really the greatest good work of believers. We have to strive for doing this evangelism. Every Christian should strive for this. To support my statement, let me bring two passages. First one is 1 Corinthians 3:13. Each one's work will become manifest, for the day will disclose it, because it will be revealed by fire. And the fire will test what sort of work each one has done. We have twice work here. 또 에르곤 in Greek, same word as we see in 1 Thessalonians 1:3. If you see the context of this chapter 3, 1 Corinthians, you can see those who work for evangelism, okay, they have their work and they will be rewarded by the Lord, But the Lord will see the result of their work. There's talking about evangelism here, so we can see the work it means, in this context, we can say it means evangelism work. One more passage, 1 Corinthians 9:1. Am I not free? Paul is speaking. Am I not an apostle? Have I not seen Jesus our Lord? Yes, he has seen Jesus Christ. Jesus who was resurrected. And not you, my workmanship. It's very interesting in the Lord. The translation here in English, workmanship, but actually it comes from to ergon, the same word, to ergon, the work or the deed. That's the word. But here the translation workmanship, it makes sense. And not you, my workmanship. Actually, my work in the Lord. I mean, the Christians, the believers in Corinthian church, they are the workmanship, or they are the work of Paul in the Lord. It's interesting. Do you see? Paul, through evangelism, he brought them to the Lord. He just helped them to move from death to life. This is the workmanship, or this is the work of Paul. So let me repeat. The greatest good work of Christians, what is that? Evangelism. 또 우리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최후 심판과의 그 연관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 23절까지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 주님한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의 선한 행위로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을 받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는 최후 심판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 13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한 절 더 보시면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믿은 대로 또는 그가 말한 대로가 아니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선한 행실을 힘써야만 합니다. When we talk about work of faith,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works of faith matter in the last judgment. Very important. I don't have to explain about this. I think it's very simple. Everybody can understand. Simply we can quote several passages to support this. First, let's hear what Jesus says. Matthew 7:21 to 23.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Do you se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do many mighty works in your name? Great people, great Christian leaders perhaps, but Jesus said,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Why? What happened to them? You workers of lawlessness. This is the answer. You workers of lawlessness. They didn't do the works of faith. They're not this. Christian deeds, works. That was the problem. Revelation 20:12 to 13. And the dead were judged by what was written in the books. What is written there?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Do you see? Not what they had said. No, what they had done. They were judged, each one of them,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Again, ta erga, the plural form of to ergon. In Revelation 22:10, behold, I'm coming soon, Jesus is saying, bringing my recompense with me to repay each one for what he has done, not for what he has said. For what he has done, to ergon, again, the same word. 두 번째, 사랑의 수고 2절과 9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Second, labor of love. We can find this in verse 2 and 9. Verse 2. We give thanks to God always for all of you, constantly mentioning you in our prayers. This translation is good. Mentioning, not remembering. For they themselves report concerning us the kind of reception we had among you, and how you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이 바울이라는 분이 참 특이한 분인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천국 복음 씨앗을 뿌리면 이제 사람들이에게서 이제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요즘 한국 교회 문제가 건물 하나 세워놓고 교회 개척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회중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제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 지났던 또는 아마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의 교인들까지 위해서 이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세션. 이 사람은 중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여기에도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 기억하면 영어로 mentioning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언급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지나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어디에 가든지 늘 중보 기도하는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보 기도야말로 사랑의 수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데살로니카 와서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온갖 방해 또 박해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요. 또 거기에 부응해서 데살로니가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자기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데 박해를 받는데 또 바울의 그런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자나 또 복음을 받는 자나 다 같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중보기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수고야말로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떠들어가지고 감동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잔잔한 감동을 주고 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처럼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중보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In verse 2, Paul is talking like this, constantly mentioning you in our prayers. What is that? We call intercession. I think Paul, he was a man of intercession. You know, he was a person as an apostle. Wherever he travels, he preached the gospel, and there are people who respond and believe in Jesus Christ and become a church. Church doesn't mean a building or organization. It's simply congregation of people, believing people, those who believe in Jesus as the Lord. People, church is a people, it's people. Anyway, whenever he lives again to the new place to preach again, to preach the gospel to other people in other areas, you know, he doesn't forget the churches he planted already. He prays for them. There's the prayer, there's the intercession for churches. He's the man of intercession. I believe intercessory prayer, the prayer of intercession, is really labor of love. That's very important, labor of love. If you read the book of Acts, we can find the evangelism in Thessalonica actually took place in a very extremely difficult environment. Just shortly before in Philippi, he was beaten almost to death and he was in prison. But he was so happy, you know, he was praising God in the prison and something happened there. Anyway, after that, Philippi, he came to Thessaloniki,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northern Greece. But Paul didn't give up in Thessaloniki. He preached the gospel to the people. I think many the Gentile people they responded to evangelism of Paul there in Thessaloniki, and there are many groups of people who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they became a church in Thessaloniki. Now he left this city, and now Paul, you know, he's still praying for the people. He's praying for the church. That's his intercession. That's his labor of love. What I learned from the Bible and also from life, I believe labor of love, you know, such as intercession, touches people's hearts and brings about fundamental changes. I like to experience this. I like to see, you know, such things happen in my life, also in the lives of other people around me. 이 바울 사도는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동안에요. 거기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아마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마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그곳에 전도하는 동안에요. 이 전도받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수고 같은 단어예요. 여기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다른 단어인데 비슷한 뜻이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후서에도 나와요. 3장 8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죠.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of Thessaloniki, we can find out also Paul, he worked so hard. He worked day and night.
Why? He didn't want to be a burden to the people there, to the believers at least. That's why he worked hard. It is his labor of love. Let's read 1 Thessalonians 2:9. For you remember, brothers, our labor and toil. Do you see the labor, the same word, and toil? We worked night and day, that we might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while we proclaim to you the gospel of God. That's the labor of love. 2 Thessalonians 3:8, almost the same passage. Nor did we eat anyone's bread without paying for it, but we toil and labor. The first word, toil, same labor here in Greek. Toil and labor, we worked night and day, that we might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He was a man full of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 진정한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뿐만이겠어요. 진정 사랑하면 돈도 따라가요. 시간도 따라가요. 노력도 따라가요. 모든 것이 따라가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쓸 마음도 없고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낼 마음도 없고, 그런 거짓말인 거예요. 사랑하면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따라가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고하기 싫고 고생하기 싫으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마 고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귀한 사랑은 심지어는 희생까지 따라갑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요. 그것이 바로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에는요, 고생이 있고요, 수고가 있고요, 또는 희생이 있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뭐든 다 따라간다, 이것이죠. 그러한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그 내리막길이죠. 그 강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귀한 존귀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죠. 수고지요. 이제 사람으로 오시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영원히 사는데.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들한테 박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고귀한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라고 하든지 또는 고생이라고 하든지 심지어는 이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사랑은요, 사람들 감동을 줍니다.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I believe true love can be verified by labor or toil. That's the labor or that's the toil of love. If you say I love someone, but you don't want to be bothered, by labor or toil, it's false love. It's not genuine love. If there's real love, money follows and time follows. You're willing to use your money for someone you love. You're willing to use your time or any labor or any pain, any toil for those who love you, who you love. That's the genuine. That's the true love. When we talk about labor of love, we also have to talk about sacrifice. I think if your love becomes nobler, more high level, I think you are ready to sacrifice for those whom you love. That's what happened to Jesus Christ. Because of love of God, he came to us. He just became a human and he was sacrificed. He suffered a lot. That's because of love. That's the real labor of love,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That comes from love. That's the labor of love. A genuine love moves God, also moves hearts of the people. He can bring great change. So I like to learn this type of labor of love. 이제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 4절, 6절, 10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택하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로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election. 이게 신약에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에클로기 이 단어가 쓰인 7경우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소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저는 분명히 알기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가 능력이 안 되겠다,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잊어버렸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분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Third, endurance or patience of hope. Let me read first 1 Thessalonians 1:4. Knowing, beloved brethren, your election by God. The English word election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eklogi, and the Greek word eklogi appears 7 times in the New Testament, and always it is used to refer to election made by God. It's not our choice; it's the choice made by God. That's why I can say election of God, election by God. That's the ground. That's our ground of hope. We have the ground. Our hope is not groundless. It has the ground. It's very safe ground. I know as a believer how I became a Christian. Sometimes I ask such a question. I say, okay, I didn't seek God. I didn't seek the truth. But, all these things happened to me. All the chances were given to me. God is working behind me to just save me. I'm so grateful to God. It starts from His election. That's why my hope that has the ground. The ground is the election made by God. He has chosen me. I'm so grateful to Him for such a choice or election. 1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경 아주 분명히 가르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것은 조건부 기쁨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냥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낙심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낙심하기 쉬운 것은 사실인데 대책이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느냐? 성령은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위로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름도 있는데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위로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견제하는 사람, 소망을 지키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도움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5장 3절 4절 이런 말씀하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Now the second passage is 1:6, verse 6. For you received the word in much affliction. Pay attention to this word, much affliction, with the joy of the Holy Spirit, with the joy of the Holy Spirit. The joy in much affliction, does it make sense? But the Bible teaches us we have to rejoice even in afflictions. That's the teaching of the Bible. That's the commandment actually. It doesn't say it's conditional. So in this case you can do like this. In that case you can do something, other different. No. It's a commandment. You have to rejoice. 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situation you are in. It doesn't matter. You have to rejoice. That's the commandment. But there is a problem, we are naturally, it doesn't matter believers or not, we are naturally, it's very easy to lose heart when we faced with hardship
or afflictions. That's true. It's very easy to lose heart. What can we do? The Bible says there's a solution. That is the Holy Spirit. Here,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has several names. Sometimes the Spirit of the Truth. That's one name. Also, another name, Parakletos in Greek. That means the Comforter. He's the Comforter. He is the one who comes to the saints, the believers, to comfort them. That's why he's called the Comforter, Parakletos. How he works is not easy to explain, but I can say, even though we are in afflictions,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us and comforts us, we can rejoice beyond our imagination, I don't know how to explain that, such a joy. Actually, I experienced such a joy while I was in hospital 35 days last June. I cannot explain. I was so happy. I was so joyful. Why? I don't know, I was having chemotherapy 30 days during 35 days in the hospital, but I was so happy, I know that's the joy from the Holy Spirit. Let's hear what Paul has to say about this affliction, even in afflictions, and the joy of the Holy Spirit. Romans 5, 3, and 4. Not only that, but we rejoice in our sufferings again, knowing that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and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s hope. Here we have the two words endurance and hope. 소망의 인내하고 연관해서 마지막 말씀은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은요,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소망은요,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로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서 좋은 데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소망이에요. 이러한 소망이 아주 분명한 사람일수록 어떠한 고난에도 마치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신부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난도 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final verse which I like to bring to explain the endurance of hope is verse 10.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Jesus, who delivers us from the wrath to come. This passage is talking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He was raised from the dead, destined by the Father. He delivers us, that's true. But from the wrath to come, this passage is refers to when he comes again. He saves us, he delivers us from the wrath to come. He is our hope. He is the ground of our hope. As God's election is the ground of hope,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that's our hope. The Bible, as the Bible teaches, we Christians are like the bride, waiting for her groom. Our groom, Jesus Christ, is coming soon. We don't know when he's coming, but he's sure he's coming, and we have to wait. We have to keep ourselves pure as the bride of this groom. That's our hope. That's the ground, not ground of our hope. Not only God's election, also his second coming. That's the ground of our hope. And if you have such a sure hope, you will endure. You will be patient. So hope brings endurance.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믿음, 소망, 사랑의 경주를 이러한 달리기 시합을 선한 행실,
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이 희망, 소망의 인내로서 우리가 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I like to close my message with the words from Hebrews 12:1.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let us also lay aside every weight and sin which clings so closely,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Our life is kind of race of faith, hope, and love. Let's run this race faithfully.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I like to bless hearers with words from Numbers 6:24-26.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자, 이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어로 낭송할 터인데 마지막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I'm going to pronounce these passages in Hebrew, the original language. When you hear shalom, that means peace, you may respond to me, Amen.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시무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아멘.